맨 깊은 밤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 한 사람이 가슴을 쥐어짜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는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도대체 며칠이나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까요? 평소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둘도 없이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과 어떤 일로 갈등하고 다투다가 헤어졌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더구나 전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까닭에 그리 되었다면 더욱 아플 것입니다. 바로 본문 속에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질 유불리를 따져서 화가 나거나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멀어져 버린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님이 자신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는 사실은 그에게 뼈가 마를 정도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의 말에서 그가 현재 처한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애써 변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그만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세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언급하는 스홀은 알 수 없는 상태, 그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정도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절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죽은 다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생명이 있고 의식이 명료할 때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 소망을 그는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어떤 잘못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했던 일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때문에 뼈가 마를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도 없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감정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차갑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냉정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결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아낌없이 주셨던 분으로서 한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흘리는 눈물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매섭게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자신의 잘못 때문에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떠나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 안에서 교통하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가 어긋나게 하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죄에 빠진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을 살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극단적인 죄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죄성이 있어서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죄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도짓과 같은 극악한 죄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저지를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느 한순간에 저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비유해 보자면 마치 길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길이 없는 곳을 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길이 생기면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사람은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길을 가게 됩니다. 마치 죄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쭈삣거려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마음에 그렇게 괴로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다시는 반복하여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죄는 또 다른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별로 죄책감도 들지 않고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삶에 대한 성찰과 진심 어린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아프게 여겨야 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죄가 자신에게 길이 들여지는 습관이 되어지지 않도록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아픈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호세아는 자신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잘못된 죄를 고치려고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며 깊어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음란한 행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습관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경건의 습관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을 줍니다. 여기서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 즉 헛되고 잘못된 교훈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반면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죄에 자주 노출되면 길이 생기는 것과 같이 죄에 익숙하게 되어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의무나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지 억지나 의무에 매여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강제적으로 나오는 것을 권하지 않고 또 무슨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경건의 훈련들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훈련된 사람들은
죄의 습관에 끌려가지 않고 경건의 삶으로 자신을 훈련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본질적으로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십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절대로 화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면 죄는 더욱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죄가 따리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심으로 죄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마음이 광야처럼 거칠어지고 물이 없는 땅처럼 마르고 곰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삭풍이 부는 것처럼 날카로워지고 푸석거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 믿는 남편이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화가 많이 나고 화를 자주 내고 말이 거칠어지면 저 사람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이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말이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그 말에 신경질이 함께 하게 됩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이미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죄가 그를 찾아오자, 죄에 빠지게 되자 그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명하거나 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십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부르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징계와 책벌로 그를 부르십니다. 새벽 기도 때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는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피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쉽게 다가가고 쉽게 적응하고 쉽게 반응하고 쉽게 친숙해지지만 의를 따라 사는 삶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설교문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늘 경건하고 또 진실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 자주 빠집니다. 너무 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주의 진노로, 주의 분노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시인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시인을 징계하여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무슨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근데 저에게도 큰 근심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신앙생활이 태만해질 때면 병이 발작하는 것처럼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저의 근심은 저의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가 왔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범죄치 않기를 구하고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할 때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가 주는 달콤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를 저는 이렇게 묘사해 보았습니다. 마시멜론 같은 달콤함으로 감싼 중독성 독약. 저희가 필리핀에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두리안은 필리핀 사람들이 과일의 황제라고 말을 합니다. 두리안에 대하여 사람들이 평하기를 지독한 냄새로 포장한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리안은 구린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먹어보면 두리안처럼 맛있는 과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죄는 달콤한 냄새와 맛으로 감싸여 있지만 그 효과는 중독에 빠져 서서히 죽도록 하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죄가 주는 고통을 암에도 불구하고 처음 맛보았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다시 죄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술이나 마약과 같다고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술과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 그 짜릿함이 주는 쾌감이 숨겨진 독성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당장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조금 마음이 무뎌지고 생활이 태만해지면 죄를 깨닫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보다는 짜릿하고 달콤했던 기억이 훨씬 선명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에 빠지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주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unfai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해버리거나 그 마음이 변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 가운데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기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화목해 되는 길을 주셨고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과 더불어 우리로 죄와 단절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이 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마비가 되면 정상적인 말씀으로는 깨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를 고치시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징계를 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였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옴이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치열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원수가 더 이상 회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주셨던 징계와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갑자기 이 시인의 주변에 악한 자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큰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이 주는 고통, 원수 악한 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에 견딜 수 없고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이거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치시고 계시다고 느낄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가서 타협하거나 원수들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하거나 또 원수들과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해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자 갑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고통이 닥쳐왔을 때, 사람의 괴로움이든 물질의 괴로움이든 몸의 질병이든 어떤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혹 내가 죄에 깊이 빠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정말 이 시인처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풀립니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느끼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범죄치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일로 구역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일정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